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이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이제 어버이 주일이 되면은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인터넷에 제가 찾아보니까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아버지의 사랑, 요즘 현대의 사랑 이렇게 해서 종류가 이렇게 나와 있는 현대의 아버지의 유형이 있는 것을 보고는 한번 알려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첫째는 엄마형 아버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건 뭐냐? 전통적으로 우리 어머니들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뒤치덕거림 아주 꼼꼼하게 해주고 옷도 챙겨주고 이런 유형의 아버지가 요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돈지갑형 아버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 애들이 돈 필요하면 돈만 주고 다른 거는 신경을 완전히 끄고 사는 아버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관심한 거예요. 그냥 돈 필요하냐면 돈만 주는 거예요. 학원 가고 싶냐면 학원 축비 주는 거죠. 뭘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돈만 주는 아버지예요. 그 사람을 돈지갑형 아버지다. 세 번째는 방관자형 아버지다. 그러니까 집에 들어오면 아버지가 권위로서 대접은 받으려고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허세죠. 허세는 다 내세우는데 정작 본인이 챙겨주고 또 관심 있게 자녀들을 보살피고 이런 것은 전혀 안 하는 아버지가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을 방관자형 아버지다. 네 번째는 건축가형 아버지가 있다. 자신이 살아온 세월들 쭉 인생 경험 있죠. 그것에 비추어서 자식도 거기에 딱딱딱 짜 맞춰가지고 이렇게 집을 짓듯이 짓기를 원하는 그런 아버지가 있다는 거죠. 내 자식이 이렇게 어릴 적에는 이렇게 커야 되고 청소년기에는 이렇게 생활해야 되고 이제 성장하여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직업을 가지고 이렇게 누구와 만나서 결혼해야 된다. 이런 것까지 다 짜서 이렇게 집을 건축하듯이 이렇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건축가형 아버지가 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농부형 아버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 농부형 아버지는 자녀들이 잘 자라도록 물을 주고 영양분도 주고 그리고 사랑으로 보듬는다는 거죠. 그리고 잡초가 있으면 잡초 제거해주고 그렇게 묵묵히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아버지형을 이 농부형 아버지형이다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아버지형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이 농부형 아버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농부형 아버지가 되기가 참 힘든 거죠. 이렇게 묵묵히 쳐다보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잔소리도 하게 되고 화도 내게 되고 진짜 내 마음대로 어릴 적에는 이렇게 커졌으면 좋겠는데 안 커졌을 때에 좀 강압적으로 하게 되고 그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다 이런 농부형 아버지처럼 뒤에서 도와주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우리가 둘러서 이렇게 그 자녀의 잡초들을 제거해주고 사랑으로서 이렇게 보살펴주고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자녀들이 더 잘 커가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농부형 아버지가 되기를 이렇게 한번 애쓰시는 귀한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문에 보니까 어버이를 지칭할 때 부친, 모친이라는 이런 친자를 씁니다. 친자는 어버이 친자인데 여기 보시면은 부친, 모친 할 때 친자 보이시죠? 저 친자가 한자에 어원적으로 쭉 들어가면 기원으로 들어가게 되면 참 그 의미가 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아버지, 어머니, 부친, 모친 할 때 저 친자가 뭐냐면 어버이 친자인데 저 친자가 어떻게 해서 유래되어 있느냐. 자, 시골에서 닷새 만에 장이 열린다고 합니다. 그 옛날에 닷새 만에 지금 이 중국의 이런 이 글자이기 때문에 중국 시대 때도 닷새 장 아니면 7일장 이런 게 있었겠죠. 그렇게 하면 마을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있는데 어머니든 아버지든 몸이 불편해서 먼 거리로 장터에 못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대신 보내는 거죠. 곡식을 싸서 곡식 팔아서 오너라 그리고 아니면 가축을 팔아 오너라 이러면서 가는 거죠. 아들이든 딸이든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이 자녀가 안 오는 겁니다.
안 오니까는 아버지든 어머니든 그 자녀가 오기를 오매불망 이렇게 기다리다가 이렇게 마음이 애가 타는 거죠. 애가 타니까는 어디쯤 왔나 한 걸음씩 그 아픈 몸을 끌고 불편한 몸을 끌고 이렇게 천천히 언덕배기 같은 데로 올라가는 거죠. 근데 저기 언덕 위에 보니까 소나무가 있는 겁니다. 소나무에 탁 가서 보니까는 저기 멀리에 장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옵니다. 사람들이 걸어오는데 내 아들, 내 딸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나 하는데 그 마음이 더 달아오르니까 이제 그 나무 위에 올라가게 되네. 나무 위에 낑낑거리면서 올라가서 아들이 언제 오나 딸이 언제 오나 보고 있는 거예요. 자, 한자 친자에 자세히 보면 나무 목자입니다. 위에는 설립자. 저 앞부분 친자의 저 앞부분이 나무목의 설립자. 나무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크게 볼견자. 보고 있는 거예요. 고개를 쭉 빼갖고 내 아들 언제 오나 내 딸 언제 오나. 저게 어버이 친자. 부모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저런 상태에 있다는 거죠. 자녀를 기다리는 마음. 저렇게 마음속으로 애가 타서 자녀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 그게 바로 친자에 담겨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대로 안 됩니다. 지난주는 어린이 주일이었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키울 때에 어떤 마음으로 키워야 되느냐. 아까 말했죠. 농부형 같은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으로 키우면 되는 건데요. 그리고 방금 요 한자의 뜻에 담겨 있듯이 자녀들을 마음으로 애달퍼하면서 기다려주고 그리고 잘 되기를 바라고 무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그를 이렇게 만나주고 대접하는 자녀를 대접하는 그 자녀들도 깨닫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부모의 그 마음을 이해하여서 못된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삶을 개척하여 나가고 그래서 내가 뭔가를 특별한 일을 해야겠다. 아니면은 내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저는 저희 자녀에게 바라고 있는 것이 크게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냥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하게 이 세상 행복하게 하루하루 살았으면, 물론 전제는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게으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있는 한계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면 그만이다. 그거로서 참 보기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 그래 자녀들은 우리 이런 부모의 마음을 또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나를 바라보면서 부모님이, 내 어머니, 내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잘 되기를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으며 그렇게 바라고 있구나. 마음이 달아서 참 그렇게 쳐다보고 있구나. 그런 존재가 바로 내 아버지요, 내 어머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로서. 그래서 우리의 자녀된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아버지의 사랑, 이 어머니의 사랑을 잊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보답을 해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는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군대 가서 경험해 보건데 제일 생각하는 게 아버지한테 좀 섭섭하지만은 어머니가 제일 먼저 생각나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생각나요. 왜냐? 어머니는 진짜 무한한 사랑으로 나를 보살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군대 가서 괴로움 당하니까 그걸 알겠더라고요. 지금은 뭐 군대는 군대도 아니더라고. 막 그래도 군대는 군대예요. 왜냐? 집 떠나서 차 타고 이제 탁 가가지고 그 감옥 같은 거죠. 영내에 다 갇혀가지고 거기가 아무리 시설이 좋아도 군대는 군대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안에서 많은 모르는 그 비슷한 나이 또래의 사람들과 부대 끼면서 사는 것 자체가 피곤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요즘 뭐 우리 뭐 저나 아니면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집사님 시대 때는 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야 요즘 군대는 편하지 뭐 캠핑이지 이렇게 얘기해도 그게 아닌 것이, 저는 또 군생활을 5년을 했거든요. 육군 중사로 전역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군대도 군대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만큼 그 갇혀있는 것 자체가 괴로운 거죠.
근데 그때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 생각나는 사람이 어머니. 그래서 군가 중에서 어머니 사랑이라고 있는데 바람결에 들려오는 정다운 목소리, 귓가에 들려온다. 이런 뭐 노래가 있거든요. 귓가에 들려온다 이러면서 그 노래 부르고 있으면은 어머니의 사랑이 느껴져 가지고 진짜 눈물이 막 절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된 입장에서 그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늙어가시는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오늘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교동문에 보니까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자,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인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아버지가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사랑을 돌려드리는 거다 라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25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진정 그런 것입니다. 부모 때리고 괴롭히고 이런 요즘 사람들이 있다라고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한 번씩 보는데 그 사람들은 죄 중에 죄를 짓는 것이고 나아가서 신의 명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지옥 갈 지름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적에 아버지가 저에게 어린 마음에 아버지가 술도 좀 드시고 그렇게 막 우리한테 뭐 해주는 것도 없다 그런 생각을 잠깐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가 성경을 알았기 때문에 말씀을 보고 나서 마음이 안 들지만은 그래도 아버지는 내 아버지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버지를 바라보니까 얼마나 아버지가 귀하게 보이는지. 비록 나에게 뭐 이렇게 어린 마음에 생각하기에 해준 거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는 아버지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버지라고 하는 그 존재, 그 유일한 존재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나는 아버지를 공경할 만하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내 아버지는 이 세상에 이 한 분뿐이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더욱더 아버지께 공손히 대하고 겸손히 저는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분이 아버지입니다. 빈말이라도 저는 그 어릴 적에 고등학생 때 그래 했거든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다른 아저씨가 네 아버지 볼 게 뭐가 있냐. 술을 저렇게 드시고 돈도 뭐 많이 안 너희들한테 해줄 것도 없는데 해준 것도 없는데 큰 집에 살게 하냐. 좋은 차를 타게 해주냐. 아무것도 해주는 거 없는데 뭐가 그렇게 아버지 공경스럽고 존경하냐. 거짓말하지 마라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진실로 하나님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를 보니까 아버지를 존경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고 공경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제 마음이 평안하고 이 세상에서 알 수 없는 기쁨이 언제나 찾아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뭐냐? 부모님을 공경함으로써 얻어지는 하나님의 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는 깨닫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큰 기쁨과 하나님 안에서 마음의 큰 행복과 평안 속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되는 겁니다. 늦은 40대 후반의 나이에 아들을 낳은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6.25가 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민군, 북쪽에 살았던 것 같은데 인민군에 징집되었습니다. 홀로 대신 홀어머니였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신 것 같고 홀어머니를 떠나보내면서 홀어머니가 이 아들을 징집당한 이 아들을 떠나보내면서 내가 네 돌아올 때까지 살아있을 꾸마 이렇게 이야기하고 아들을 손짓하면서 잘 갔다 오라고 몸 조심하고 잘 갔다 오라고 이렇게 손짓하며 보냈습니다. 치열한 전쟁통에 죽지 않고 참 다행이라면 다행스럽게 국군 포로가 됐습니다. 국군 포로가 되어서 이제 3년간 거제도에 있다가 북으로 가지 않고 제3국으로 망명하게 됐습니다.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느냐? 전쟁통화,
전쟁통에 고향이 쑥대밭으로 변하고, 그리고 그 어머니도 생사를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이런 전쟁통에 살아남으시겠나. 그러니까는 희망이 없는 거죠. 고향으로 돌아갈 엄두가 안 나는 것. 그래서 다 포기하고 삼국으로 망명하게 됐습니다. 삼국이 어디냐? 캐나다였다고 합니다. 캐나다로 갔습니다. 캐나다에서 그 사람이 이제 부모도 없고 이제 혼자 이제 있는 거니까 최선을 다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 어머니에게, 내가 죽은 어머니에게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래서 열심히 처음에는 막일부터 했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고 사업을 하게 되었고, 그 사업에서 크게 성공했습니다. 기업의 회장이 된 거예요. 기업의 회장이 돼서 40년이 지났습니다. 40년. 1993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과 대화를 하던 중에 북한에 있는 가족들, 친척들을 수소문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1993년. 그래서 자기가 돈이 많으니까, 내가 돈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상관없으니까 내 어머니를 좀 찾아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좀 찾아달라. 그렇게 했더니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형제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된 거죠. 그리고 어머니도 살아계시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분이 어머니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는 순간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전쟁통에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살아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마침 이 사람이 캐나다 국적이니까 북한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면서 못 들어갔을 건데 1993년이면은 그 아주 엄격하던 시대 아니겠습니까? 국가보안법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그래서 캐나다 사람이니까 북으로 들어가서 중국으로 갔습니다. 중국으로 가서 북한으로 가서 평양으로 딱 들어간 거죠. 평양에서 이제 가족들이 이제 옵니다. 어머니 이제 90 가까이 됐어요. 90. 이제 늦둥이 40대 후반에 났는데 40년 지났으니까 이제 90대 초반쯤 되어 가는 거죠. 초반쯤 되신 그 어머니를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끌어안고, 아이고 살아계셨네요. 어머니 살아계셨네요. 어떻게 살아계셨습니까? 지금까지 뭘 먹고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이랬더니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그겁니다. 내가 네 얼굴 한번 보고 죽으려고 지금까지 살았다 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어머니들은 자식 한번 보고 죽는 것이 그냥 그거 하나로서 소원인 분들이 바로 우리의 어머니들이다 이 말씀이죠. 우리의 아버지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진 분이 누구시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03편 13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이 말은 이때의 대표적인 이 부모의 마음을 그냥 아버지라고 표현한 것이지, 저 속에는 어머니도 들어가게 있는 겁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생각하는 것과도 같이, 마음 쓰는 것과도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보다 진짜로 자식을 생각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보다도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적지 않으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 말씀이죠.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이어서 공경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나아가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요 진정한 어머니는 누구시냐?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자기에게 예배하기를 원하고 계신다. 그걸로 족하다. 그리고 자기에게 너의 필요가 뭐냐라고 항상 묻고 계신데, 그걸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아뢰기를 원하고 계신다. 너희는 모든 염려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이끌어 주신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요 어머니이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또 우리 육신의 부모도 공경하여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있게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 아버지의 마음, 우리 어머니의 마음보다 더 극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그래서 아들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하나님 안에서 죽는 그날까지, 숨지는 그날까지 끝까지 신앙으로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